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나에 대해서 또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는 말씀이 14절 말씀의 핵심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흔히 좀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좀 언뜻 듣게 되면 잘못 오해하게 되면 세상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로 들리게 될 것 같습니다. 이 말이 꼭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떠올리게 하지는 않는지 생각해 봅니다. 뭐 그래, 다 부질없는 짓이야. 세상이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세상을 등지고 들어가는 종교가 있죠. 여러분, 불교가 그렇잖아요. 다 이렇게 절이 어디에 있죠? 요즘에는 도시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원래는 보통은 깊은 산속에 있잖아요. 이제 일반 사회를 불교에서는 속세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속세라는 표현에는 이미 세상은 속된 것이다라는 그런 개념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있으면 나쁜 물이 드니까 더러운 물에 몸담그지 않기 위해서라도 더 깊은 깨끗한 아무것도 유혹할 것이 없는 곳으로 들어가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중세 때도 그런 운동이 있었잖아요. 수도원 운동이나 뭐 이런 수녀님 뭐 이런 신부님들이 이렇게 수도원에 들어가서 세상과 담을 쌓고 그곳에서 이렇게 지내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깨끗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뭐 불량한 친구들 만나면은 우리 부모님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금목자약이다.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지니까 이 불량한 친구들 사귀면 안 돼. 이렇게 하면서 완전히 그냥 원천 차단을 시켜서. 근데 정말 우리 자녀는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참 그걸 보면서 뭔가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지 않나. 예수 잘 믿는 것을 잘못 이해하면 불교의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그래서 세상이 나에 대해서,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힌다, 못 박혀 죽는다라는 것을요, 정말 깊은 숲속이나 광야로 들어가서 사는 것으로 오해하게 되면은 정말 그게 큰 오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를 뭐 우습게 여겨라, 그런 뜻이 여기에는 전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세상 만사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멀리 두라는 뜻도 전혀 아닙니다. 깊이 들여다보면은 그게 아니죠. 14절의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오늘 6장 14절의 말씀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4절의 말씀은요, 세상을 향한 지나친 관심을 끊으라는 거예요. 지나친 관심은 여러분 집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집착이 내 안에 있다는 거죠. 그 세상에 대해서 죽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나셨을 때 여러분에게 어떤 관심사가 있으셨나요? 딱 일어나서 아침에 이제 거울을 보면서 뭐가 이렇게 여러분의 관심을 좀 끄셨나요? 내 마음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게 무엇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일주일 내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관심사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그 대상에 대해 지금 살아있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들의 시선과 관심을 끌어당겼던 그것, 너무나 내 눈에, 내 마음에, 그리고 나의 관심을 온통 빼앗는 그 매력적인 그것이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런 내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빼앗아가는 것,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제가 사고 싶은 물건이 있으면 인터넷에서 주문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이 물건이 제 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다음날 일어나서도 계속 그 물건 생각을 해요. 언제 오나. 그러면 이제 기도가 안 되잖아요. 말씀 생활이 또 방해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묵상해야 되는 시간에 택배기사 아저씨의 스케줄이 나의 묵상의 대상이 되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온통 내 관심과 내 시선이 내가 지금 좋아하는 그 물건에 꽂혀가지고요, 내가 거기에 온통 내 마음을 다 빼앗기고 있는 것들을 제가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정과 욕심이 사실은 하나님께 살아있는 게 아니라 그 물건에 살아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려야 마땅할 정이라고 하는 것, 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내 관심사를 물건을 향해 버리면 그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건데요,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될 우리의 사랑이 다른 데 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이 집착이 되고 그 물건 때문에 하나님을 떠올릴 수 없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서 밀어내 버리면 그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요, 어떤 분들은 일생 내내 그냥 자녀에게 그게 꽂혀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자녀에 대한 나의 관심, 자녀에 대한 관심이 지나쳐서 집착이 되고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돈이 그 자리를 차지하겠죠. 온통 나의 관심이 집착이 되어서 돈을 버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는, 어떤 분들에게는 또 명예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특정 분야에 우리는 살아있는 거죠.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부분이요, 우리에게 정말 약점이 되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관심사를 온통 빼앗아가는 바로 그 부분이 우리에게 못 박아 죽여야 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저에게 전혀 위협이 안 되는 세상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피카소의 그림을 제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제가 왜 그랬냐면, 제가 한때 그 피카소의 그림을 보면서 너무 멋있게 설명하는 그 큐레이터가 그걸 설명하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피카소의 그림을 내가 좀 이해하고 누군가 여기에 관심 있는 사람에게 내가 설명을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정말 막 그 피카소에 대해서 공부도 하고 막 그림도 보고 그 그림을 계속 뚫어져라 바라봤는데요, 실패했습니다. 전혀 이 피카소는 그 그림 저는 전혀 이해가 안 됩니다. 말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그 그림이 그의 세상의 전부인 거예요. 그림이라고 하는 그 부분 때문에 하나님에게 향해야 될 관심을 온통 그 그림에 빼앗겨 버린 것이죠. 어떤 분들에게는 더 폭넓게는 미술이라고 하는, 예술이라고 하는 더 폭넓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식어버리고 그 세상이 내 안에서 커져 있는 거죠. 여러분, 저는요, 누가 저한테 피카소 그림을 줘도 안 가집니다. 아니, 좀 주면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지면 중고로 제가 경매로 사실 뭐 피카소 그림은요, 정과 욕심이 저는 없기 때문에 저는 못 박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에게는 그게 못 박아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특정 분야이기 때문에요. 근데 저는 피카소의 그림은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지만, 관심을 가지려고 해봤지만 안 됐고요. 근데 저의 밑바닥에 전 어떤 거에 관심이 있냐면 자동차에 관심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은 아닌데요, 한때는 국내에 출시되는 그 모든 차의 차종의 그 명칭을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나 보네요. 하나도 안 놀라시는 거 보니까 이제 이런 거 좀 놀래주셔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요, 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차가 있거든요. 그 포로 시작되는 차인데요. 아이고, 잘 알고 계시네요. 그게 한 2억 정도 되는 차인데요. 볼 때마다 와, 진짜 너무 타고 싶다. 너무 멋있다. 와, 저기 타고 다니면 얼마나 멋질까,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자동차, 특별히 그 포르쉐라는 그 말해버렸네요. 그 차에 대해서 제가 살아있는 것이죠. 그 차에 대해서 제가 살아있었기 때문에요, 그 차가 제 앞을 지나가면 제 마음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뒤로 가 계시고
그 차가 내 마음속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은 제가 어떠신 것 같아요? 지금도 포르쉐만 보면 누가 저한테 포르쉐를 공짜로 줘도요, 안 가집니다. 주실 분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언제부턴가 저는 이 차에 대한 이 집착, 관심이 죽었더라고요. 그냥 차는요, 그냥 이동수단이에요.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가 전혀 저에게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자동차라는 세상에 대해서 제가 죽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관심사를 온통 끌어당기고 하나님을 뒤로 밀치면서 차지하고 있는 관심사가 있습니까? 집착하는 게 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은요, 그 지나친 집착과 관심이 끊어지는 거예요. 완전히 끊어지는 것, 그것이 죽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설교를 들으시면서 이렇게 물으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세상 일에 관심을 끊냐고. 지금 요즘 같은 무한 경쟁 시대에 더 매달리라고 말하지는 못할 망정 세상 관심을 끊으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학생에게 공부에 대한 관심을 끊어라. 그럼 여기 계신 학부모님들은 다 들고 일어나시겠죠. 사업하는 분에게 사업에 대한 관심을 끊어라. 그러면 여기 사업하시는 분들을 끝나고 저에게 찾아오실 겁니다.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지만요, 제가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지나친 집착과 관심을 끊으라는 것입니다. 물론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러나 지나친 집착과 관심은요, 이미 내 안에서요, 이미 우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으면, 내가 그 관심이 내 안에서 끊어지지 않으면요, 그냥 내 삶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냐면, 지난번 제가 6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그냥 공의의 법칙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그 모습을 그냥 내가 따라가는 겁니다. 전혀 이질감 없이요, 세상 속에서 그냥 아무렇지 않게 그대로 그냥 살면 됩니다. 그냥 세상에 대한 관심이 끊어지지 않으면 그냥 사는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적어도 말씀드렸던 은혜의 법칙 아래 사는 사람들이라면, 공부해서 남주고 싶고 출세해서 남주고 싶고 성공해서 남주고 살고 싶은 분들이라면, 은혜의 법칙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지 않고는 결코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신학자인 그 존 스토트 목사님은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신자 자신의 자기 중심성으로부터 구해주시는 것이다. 구원이 뭐냐면, 내가 나의 이기적인 자기 중심적인 나 자신으로부터 하나님이 구해주시는 거래요. 여러분, 저는 여기 이 말씀에, 오늘 이 존 스토트 목사님의 이 말에 너무 동의를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요,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자기가 죽었다라고 말해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요, 근데요, 놀랍게도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 다 아시죠?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왔네요. 저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요, 동시에 죄악된 세상을 구원하셔서, 사랑하셔서 구원하십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하나님은 내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비로소 사랑해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거죠.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이 있잖아요. 나의 집착, 관심이 끊어졌어요. 그러면 아내와 자식이라는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으면
내가 죽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의 아내와 자녀들, 가족을 진정으로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사업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죽으면 하나님이 그 사업을 사랑하기 시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하고 버리면 하나님 절대 공짜가 없는 분이라는 게 여기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정과 욕심을, 우리의 관심사를 온통 잡아 끄는 것에서 내가 죽으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그것을 사랑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렇지 않고요, 내가 사업을 계속해서 놓지 못하고 집착하고 관심 갖고 그게 우상이 돼버리면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지 못하면 하나님은 그런 나의 우상, 그게 사업이든지 그게 자녀든지 그게 가족이든지 그것을 심판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은 너무 과격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지나친 집착과 관심을 끊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을 여기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의 법칙은요, 죽어야 살고 버려야 얻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은 죽으면 살고 버리면 얻는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요, 능력이 없어요. 죽어야 살고 버리면 얻는 것이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얻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을 얻으신 거죠. 그 놀라운 이 버림, 그리고 다시 얻음의 이 놀라운 역사가,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놓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 십자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지금 접하고 있는 많은 메시지는 어때요? 자꾸 뭔가를 더하래요. 뭔가를 취하래요. 버려야 얻고 죽어야 사는 십자가가 아니라요, 성경의 모든 삶의 문제의 해답이 십자가에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세상을 버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 더하고 저거 복충하고, 여러분이 몰랐던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거 더하면 좋다라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요, 나 중심의 신앙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것을 너무 절실히 많이 느낍니다. 여러분, 십자가 복음은 세상에 대하여 살아있는 나의 지나친 집착과 비뚤어진 관심에 내리는 사형 선고인 줄을 믿습니다.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죽여야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사형 선고를 내가 기쁘게 받아들이면, 그런 조건이 만족되면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후에, 버린 후에 하나님이 더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기꺼이 버릴 수가 있는 것이고요, 사형 선고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을 경험하시고 승천하셨던 것처럼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똑같은 원리가, 은혜의 법칙이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세상에 대한 지나친 관심이요, 그게 막 마음속에서 활발해지면 뭐가 되냐면요, 자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자랑이 돼요. 세상 자랑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막 커진 거죠.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물건을 좀 살 게 있어서 편의점을 들렀거든요. 그래서 집에 오는데 저희 집 그 둘째 딸하고 이렇게 마주쳤어요. 제가 이렇게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 아는 척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랑 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때 일을 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뭐 딴소리를 하는 거예요.
너무 그 친구의 말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대요. 그래서 무슨 얘기야?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를 보고 이렇게 지나가고 나서 누구야?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게 감동이야? 그랬더니 보통은 다 그렇대요. 너무 닮아가지고 당연히 너희 아빠지. 이게 당연한 반응인데 누구야? 여러분 이게 부끄러우면 감추게 되어 있어요. 저를 부끄러워하는 거죠. 혹시 만나게 되면 여러분 아빠 닮았네 그러지 마시고 엄마 닮았다고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얼마 전에는요, 어느 날 우리 그 현관 문에 이렇게 철문인데 이렇게 종이가 한 장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가 봤더니 반에서 이렇게 투표를 했는데 반장이 되었다고 당선증을 이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네, 반장이. 아빠는 감추고, 당선증은 자랑스럽게 문에 걸어놓는 우리 딸. 정말 저도 개인적으로 되게 자랑스러웠거든요. 왜냐면 저는 최고 많이 돼본 게, 높이 올라가 본 게 줄반장이었어요, 줄반장. 근데 이제 전체 반장을 한 거 보면 이게 얼마나 집안의 경사입니까? 근데 이제 어린 아이들에게도 사실 이런 게 자랑이잖아요. 근데 우리 어른들에게는 어떤 게 자랑이죠? 여러분 뭐가 자랑이세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세상 자랑을 좀 예로 들면요, 보통 제가 이렇게 대충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잖아요. 그런 거 좀 들어보면은 제가 이제 간추려 봤는데 보통 이런 것 같아요. 자식 자랑. 그렇죠?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고 좋은 그 결혼을 하게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사업 자랑. 근데 지금 직장이 잘 된 거예요. 승진도 되고 또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고 수입도 많은 걸 좀 자랑하는 거죠. 세 번째는 이렇게 건강 자랑.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그 권사님, 아주 노 권사님 두 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어떤 대화를 하시냐면, 분명히 이분도 너무 아파 보이시는데 이렇게 이분이 이렇게 뭐라고 그러시냐, 아이 집이는 아픈 데 없어? 그러면서 물어보시는데 누가 봐도 아파 보이시는데 이렇게 서로 아픈 데 없냐고 건강을 체크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참 건강에 대해서 참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갖고 그게 건강이 좋으면 자랑을 하게 되는구나. 근데 여러분, 만약에 바울이 자랑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바울이 자녀를 양육한다면 어떤 자랑할까요? 바울이 자녀가 정말 잘된 거 자랑할까? 아니요, 저는 바울은 어떤 거 자랑할 것 같냐면 자녀에 대해서 나는 전혀 집착하거나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죠? 자녀라는 세상에 대해서 바울은 죽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에 대한 나의 욕심 때문에 자녀가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결혼을 하고 그런 데 관심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세상적으로 잘 되면 자랑이고 잘못되면 부끄럽고 그런 게 아니에요. 결혼할 배우자가 지금 없고 취업이 좀 늦어져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자녀라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었으니까요. 근데 바울은 분명히 믿고 있을 거예요. 뭐냐면 내가 자녀에 대해서 죽으면 내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이 믿음이 있으십니까? 그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바울의 자녀 양육의 유일한 동기는 자녀가 얼마나 성공했느냐, 부유한가가 아니라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사는 그 자녀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울의 자랑이죠. 현대에 와서 바울이 사업을 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바울이 사업 어떤 거 자랑할까요? 사업에 대해서 조금도 염려하거나 집착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바울은 사업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이란 세상에 대해서 죽은 바울은 염려하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자랑거리가 아니고 사업이 망해도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바울은 전혀 거기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사업의 유일한 동기는요, 얼마나 많이 버는가가 목적이 아니라 세상 사업이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정직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음을, 그래서 내가 겸손하게 그 사업으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 장막을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는 사업에서 돈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랑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울이 여러분 건강 문제 때문에 부딪힌 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 자신의 건강에 대해서, 건강이라는 세상에 대해서 그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건강이라는 이 세상에 대해서 그는 죽어버린 거예요. 좀 불편해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하나님 나라에 가면 눈물도 없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건강이 없으니까, 그 나라에는 기쁨과 감사만 가득하니까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지 진단하는 도구가 있어요. 제가 이 도구를 한번 꺼내 볼 테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겠어요? 먼저요,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거 꼴 보기 싫으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살아있는 겁니다. 네. 내 자랑하는 거 참는 것보다 다른 사람이 자랑하는 게 진짜 꼴 보기 싫어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대해서 내가 펄펄 살아있는 거죠. 옆집에 새 차 사면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집 사면 어떠세요? 새 집 샀어요. 큰 집으로 이사 갔대요. 여러분 기분 좋으세요? 역시 여러분 너무 훌륭하세요. 다 아멘이십니까? 기분이 너무 좋으십니까? 막 찾아가서 축복해 주십니까? 기도해 주십니까? 여러분, 저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네. 제가 설교를 할 이유가 없네요. 너무 잘하고 계셔가지고. 근데 여러분, 좋은 배우자를 만난 남의 집 자녀 얘기 들으면 어떠세요? 내 자녀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속 쓰리겠죠. 남의 가정이 집을 사고 차를 사는 것 때문에 내 뱃속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하면서도 속으로는 막 뱃속이 꼬이고 창자가 뒤틀리고 이런 고통이 내 속에 있다면 여러분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죽지 않은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죽어야 사는 존재입니다.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매일 내 속에 살아내는 그 세상, 매일 내 속에서 나의 관심을 끌어가는 그 우상 같은 세상에 대해서 못 박히지 않으면, 내가 매일 죽지 않으면 매일 살아날 거예요. 매일 살아나서 우리를 매일 괴롭힐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은 거예요. 여러분, 내 쪽에서 지금 세상을 봤는데 세상이 죽었습니까? 세상 쪽에서 나를 봤을 때 세상이 나와 완전히 지금 끊어졌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매일 죽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을 끌어서 결국에는 자랑이라는 자리까지 끌고 가는 세상에 대해서 잘 죽어야 되는데 잘 못 죽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정복되지 않는 죄악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힘으로 결단으로 의지로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속에는 매일 이런 자랑거리들이 자라나고 있는데 죽여야 되는데 어디서 죽여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자랑을 죽일 수 있는 유일한 자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세상 자랑 때문에 여러분 마음속에 힘들고 어려우면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옆집에 새 차를 사서 배가 아프면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되는 거예요. 더 좋은 차를 달라고 하는, 저 집은 좋은 차 샀으니까 내가 더 좋은 차 사게 해주세요, 이 마음에 대해서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세요, 이게 아니라요, 십자가에 그 마음을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면 내가 더 좋은 것 갖는 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실 거예요. 그런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아니라는 걸, 그런 인생은 자유롭지 않다는 걸 알게 해주실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오셨는데 그 자유를 우리가 포기하고 그 자유를 스스로 얽매는 그런 선택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을. 죽지 않으면 계속 묶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게 깨달아지면요, 왜 그 집이 차를 사게 되었는지 알려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저 집에는 그 차가 왜 필요한지를 알려주시면 이해하게 되고 넉넉함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좋은 집안에 시집 가고 좋은 집안에 장가가는 남의 집 자녀 때문에 밤잠 못 주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가 나를 괴롭혔다면 그 문제를 가지고 십자가로 나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에게 더 좋은 배우자 주세요, 내가 자랑할 수 있도록 더 좋은 배우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게 아니라요, 나의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 그 문제가 얼마나 하찮은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말할 수 없는 은혜의 부요함으로 채워주시면 내 자녀들이 더 좋은 집안에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님을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깨달아지면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사랑해 주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린 얻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안에서 스쳐 지나가고요, 자유롭지 않은 인생, 묶여 사는 인생밖에 될 수가 없어요. 갈라디아서 6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 새로 지으심을 받은 존재예요. 세상으로부터 죽었는데요, 자유롭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요, 계속해서 세상이 나의 자유를 통제하고 억제하고 묶으려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계속 탈출하기 위해서 날마다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나의 관심을 나의 자랑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세상을 내가 계속 십자가에 못 박아야만 새로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너 공부해서 남 줘라, 너 출세해서 남 줘라, 너 성공해서 남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삶을 살라고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면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으면 절대 못해요. 그러나 내 관심을 하나님으로부터 차단하는 그 모든 정과 욕심을, 나의 관심을 자랑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이 은혜의 법칙으로 사는 것을 내 자녀들에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너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서 매일 십자가에서 죽어야만, 여러분, 바울처럼 우리도 외칠 수 있어요. 오직 십자가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유일한 자랑입니다. 다른 건 자랑이 될 수 없고 오직 유일한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 왜냐하면 그 십자가만이 세상을 향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게 나의 자랑거리라고, 그것만 내가 붙잡고 살겠다고 바울이 얘기한 것이죠. 지난번에 이어서 오늘도 역시 여러분의 마음에는 참 마음에 안 드는 설교였을 것 같습니다. 참 여러분 듣기 힘드시고
또 순종하기 힘든 말씀이기는 합니다. 어떻게 자녀에 대해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라고, 어떻게 말씀대로만 살 수 있냐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기독교를 이해할 수 있냐고 얘기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 정말 성령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진지하게 여러분 마음속에서 정말 이것이 믿는 자의 삶이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방법 외에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오늘 이 땅에 빛으로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빛으로 살아내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온통 어둠인데, 세상은 온통 어둠인데 빛으로 나갔는데 빛이 아닌 우리의 모습이 발견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못했는데, 죽지 못했는데 세상에 나가면 그냥 그 어둠에 삼켜질 뿐이에요. 그러나 죽으면 우리는 빛이 되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원하시는 게 이런 거라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세상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고, 천국이 여기에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까지 이르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